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당신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새롭게 시작하는 당신을 위해. 오늘 밤은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끝나는 밤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제일 기쁠까요? 매일 설교한 제가 제일 기쁩니다. 그런데 다니엘 21일 기도회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응답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 권면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엄청 겸손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선교 역사상 혁혁한 공로를 세운 분입니다. 전도 역사상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직 내가 잡으려고 한 것을 잡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저 여러분, 2020년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성도님이 30살이라면 30년 동안에 지난 과거들, 상처들,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 다 잊어버리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과거에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는데 왜 맨날 옛날에 지은 죄 가지고 그때 내가 이런 죄 졌지, 또 졌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하얗게 만들어주십니다. 흰 눈보다도 희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 상처들, 아픔들, 부모님이 나에게 줬던 그 어떤 어려움들, 마음의 부담들이 있더라도 다 오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차피 죽으면은요, 우리가 과거에 무슨 죄를 졌는지, 엄청난 무슨 혁혁한 공로를 세웠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붙잡고 그분을 향하여 달려갔더니 내가 이런 일을 했노라 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다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함부르크의 가문에 황제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축복은 뭐냐면 비엔나 카푸친 수도원의 지하 납골소에 가서 이제 시체를 안장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프란츠 조셉이라는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장례 행렬을 쭉 가고 난 다음에 수도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똑똑똑 의전관이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십니까? 납골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의 왕 프란츠 요셉이다 라고 의전관이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안에서 잘 안 들리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화를 내면서 그 시체를 갖고 온 의전관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뭐로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어.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 보헤미아, 갈라치아, 로도메리아, 달라마니의 왕이고, 트란치실바의 대공작이고, 모라비아의 후작이고, 스탈리아의 코프틴의 공작.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많은 직분이 있는데 프란츠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라고 그랬더니 안에서 하는 말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의전관이 알아치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수많은 일을 했지만 결국 죄인인데 천국 가고 싶어하는 프란츠 요셉이라는 그냥 한 죄인입니다. 그때 그 문이 쫙 열리면서 시체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박사학위가 있던 대통령이건 명예를 갖던 뭘 하던 결국 십자가 예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총 받아 최종 목적지 천국에 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주하시는 분들 보셨죠? 경주하는 사람들은 앞에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뒤를 생각한다, 뒤를 돌아본다, 이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하시는지요? 막 운동장에서 뜀뛰기를 할 때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뛰다가 뒤를 돌아보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역전패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뛸 수 있지만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경주를 하는데 뒤를 돌아보면 그냥 집니다. 앞만 보고 뛰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 믿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 우리 주님 용서하셨습니다. 과거에 어떤 하나님 앞에 미안한 짓을 했든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오늘 이 밤에 새롭게 하십니다. 특별히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입니다. 예전에 내가 이런 큰 일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옛날에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다 잊어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과거는 십자가와 함께 다 잊어버리고. 저는 죄송합니다만 영어 성경을 참 좋아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forgetting,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자 분사 구문처럼 계속 잊어먹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What is behind? 뒤에 남겨졌던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있는 거, 잊혀져 가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다 하나씩 기억하고, 내가 그때 이거 실수했어,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욕했으니까 나 이 사람 너무나 미워, 우리 부모님이 이런 상처 줬으니 나 짜증나, 이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올림픽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88년경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김소영이라고 하는 귀한 어린 자매를 기억하시는지요? 한국의 코마네치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체조를 잘하고 체조 요정이었는지요. 서울 올림픽 앞두고 열심히 연습하더니 중3 고1 여자아이가 운동하다가 실수로 넘어지게 됐는데 급하게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지만 결국 손과 발이 마비가 됩니다. 운동을 못하게 됩니다. 너무나 상심을 이 소영이가 하게 되죠. 그때 이분의 이모가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성경을 적어놓고 갔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 적혀져 있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자매가 이걸 읽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게 어려워서 재미없는 말이다 싶었는데 그 다음에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내뿜어 준다는 말씀 앞에 이 자매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 말씀이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래, 과거에 내가 잘 나가던 내가 올림픽 대표였고 그렇게 국가대표였던 나를 다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요, 이 젓가락, 손도 잘 안 움직여지는데 젓가락으로 바둑알을 짚는 연습을 합니다. 할렐루야. 걷기를 다시 연습합니다. 결국 이 자매는 미국의 10대 도시를 순회하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집이 반포였는데 그냥 명랑한 자매로 바뀌어가지고요, 손도 발도 제대로 못 쓰지만 수많은 친구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사랑을 나누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소영 자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국가대표였던 뭐였던 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모세를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근심이 됐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너네들 걱정이 많이 되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저 적각구리 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주님은 미래지향적으로 얘기를 하시지, 야 저렇게 모세 때문에 너희가 먹고 살았는데 이제 어떡하니, 이렇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 2021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에 내가 세상 말로 잘 나갔던 못 나갔던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지어 2022년 1년 동안 너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거 마스크 한 장 사러 갔는데 마스크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고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약국 다 가봐도 못 샀던 그런 기억들, 어려운 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잊어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과거를 잊어먹었으면 이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말은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나 온전한 사람도 아니다. 한 가지, 나는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의 겸손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즉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 현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영어를 참 못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때는 영어가 시작됐는데 ABCD도 몰랐어요. 중학교 2학년 되니 기초가 없으니 이미 중학교 2학년 4과쯤 가면 보트를 타고 앞에 갔다 뒤로 갔다 이 동사들이 나오고 과거형, 분사형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1학년 때부터 영어를 안 했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참 제가 존경하는 것은 어느 날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 영어 공부해야겠다.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근데 정말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ABC부터 시작해라 했는데요. 걔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ABCD부터 시작했습니다. 중3 때는요. 그 아이의 성적이 보통 친구들보다 저보다도 더 좋게 성적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 친구가 1학년 때 공부 안 했다고 중2 때부터 갑자기 어려운 고등학교 수학 갖다 놓고 고등학교 영어 갖다 놓고 단어 외운다고 영어를 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겸허하게 자기 위치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현재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세상에는 아주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습니다. 금. 첫 번째, 돈을 상징하는 황금이 있고요. 두 번째, 음식을 맛있게 해주고 부패를 방지하는 무슨 금이 있죠? 소금이 있고요. 세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상징하는 지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 세 가지를 보내요. 황금, 소금, 지금 딱 보냈습니다. 근데 문자가 왔어요. 아내에게 뭐라고 왔을까요?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놀래가지고 현금, 지금, 입금 그래가지고 문자를 딱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방금, 조금, 입금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현금도 필요하고 입금도 필요하고 소금도 필요하고 황금도 필요해요. 그런데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은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비록 스마트폰이지만 또는 거실에서 TV 갖다 놓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살아있고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고 나는 선교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혁혁한 공로를 세운 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는 것들을 아직 잡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즉 그의 마음은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도전
도전은 무엇일까요? 매 순간마다 시간마다 겸손해지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인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는 내면의 소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가장 위대한 도전은 매 순간 결단해야 될 겸손한 삶이다. 당신이 먹고 말하고 글 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당장 그만두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 나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주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을 현금보다 황금보다 소금보다 더 축복의 금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알튼 링클레터라고 하는 천재가 있는데요. 이분은 박사학위만 10개입니다. 엄청난 분이죠. 박사학위 하나 딸래도 정말 힘든데 10개나 딴 엄청나게 똑똑한 분이신데 미국 정부의 고문입니다. 그리고 디즈니랜드를 계획하고 설계한 사람이 바로 이 알튼 링클레터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자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됩니다. 대통령까지 인정을 해주니까 그다음부터 마음에 교만함이 싹 트게 됩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대접을 하니까 마음속에서 뭉클뭉클 꿈틀꿈틀 올라오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딸이 14살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한 15, 16, 중2, 중3 이 사춘기 나이인데 얘가 가출을 합니다. 편지에 이렇게 적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며칠 후 딸이 자살을 합니다. 딸의 시체 앞에 이 아빠는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교회 계속 데리고만 나갔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더니 내 생명 같은 딸이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분은 정신을 차리고 죽게 돌아와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겸손해지자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귀하게 이 교수님을 사용하십니다. 어느 날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성공 비결 내가 느낀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겸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겸손했기 때문에. 저는 박사학위를 10개나 받았다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크게 한번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저는 딸을 잃어버린 아픔을 갖고 있는 아빠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은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용기를 얻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4번째, 저는 이게 참 감동적이에요. 결국 인생의 성공 비결은 학력, 돈, 백, 인정받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때 가장 성공적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을 다 바꿔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돈 많고 명예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요? 지금 그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과거에 아무리 어떤 일을 했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겸손하게 충실하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귀하게 오늘 보면 3장 16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어떻게 해요?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민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다니, 여기까지밖에 못,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너희들이 어디까지 왔든지 그대로 그 자리부터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훨씬 더 앞서 왔습니다. 내 나이에 비해서, 친구들 나이에 비해서도 나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많이 달렸습니다. 그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력이죠.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늘 예수의 보혈의 힘을 힘입어 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스티븐 커비라고 하는 작가 많이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 대학교의 교재로도 쓰이게 되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이분은 1시간만 강의해도 돈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 이분은 파산하고 맙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왜 파산했는가? 내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은 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안타깝게도 그 내용들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베스트셀러 작가고 책을 쓰고 똑똑하고 많이 안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실천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지금 귀신 쫓아냅시다. 지금 병마를 꾸짖어 쫓아냅시다.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신 분도 아니고 과거에만 역사한 분은 아니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든 마루에서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과거 잊어버렸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주님 권면하십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경주자에게는 표대가 분명합니다. 앞에 바라보는 돌기둥입니다. 저 돌기둥을 터치하면 이깁니다. 아니면 돌기둥을 터치하고 다시 달려오면 이깁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 이 순간부터는 미래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표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이라는 글을 읽어보면 이 마귀가요 깜깜한데 이 순례자가 길을 떠납니다. 쭉 길이 있길래 그냥 앞만 보고 막 달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밝았어요. 아침에 빛이 들어오니까 뒤를 샥 돌아봤더니 웬일입니까? 내가 갔던 그 길에요 마귀가 나를 잡으려고 그냥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잡으려고 그랬는데 앞만 보고 달리니까 그냥 그 마귀들의 유혹을 무찌르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린다는 것은 좌우 뒤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십자가 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오늘도 은혜 주시는 십자가를 보고 달려갈 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마귀가 내 발목을 잡든 신경 쓸 거 없으십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해서 이윤을 추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가 무엇인가 분명해야 됩니다. 결국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미술을 하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이 그림을 통하여 뭘 하겠다는 것이죠. 그림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바이올린 하는 사람, 음악하는 뮤지션 뭘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미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중기계획, 단기계획, 장기계획도 필요합니다. 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그 십자가가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1년 동안의 계획도 짜셔야 되고요. 한 달 동안의 계획도 짜셔야 되고요. 내일의 계획도 짜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년 뒤, 30년 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 권사님 마냥 60세라면 최소한도 40년 이상 더 사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들 좋아하십니다. 그럼 40년 뒤까지도 계획을 하셔야 돼요. 이 제 얘기가 아니라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생 학생 때는 내가 50살쯤 되면 뭐가 되겠다라고 꿈을 꾸라는 것이죠. 인생 50세, 60세 됐으면 이제 100세 시대니까 40년 뒤, 50년 뒤 내가 뭐 할지를 꿈을 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표대를 향한 삶이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침대를 팔았습니다. 왜?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저녁에 가고 침대 좀 다시 돌려주세요. 애걸을 했습니다. 왜? 아침에는 돈이 필요해서 침대를 팔았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요. 침대가 필요한 걸 잊어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만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을 길게 보셔야 됩니다. 12월까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나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
모든 계획들을 주님 안에서 세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표대는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표대요 목표인 줄 믿습니다. 미국은 야구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야구 선수 중에 하나, 성 루이스 캐디날 팀의 최고 타자였던 마틴 선수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마틴 선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내 큰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천국의 상급을 향하여 2021년 다니엘 기도는 끝나지만 새로운 시작을 다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탠포드 대학원의 짐 콜린스 박사가 쓴 책을 한 가지 인용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분이 21세기를 이끄는 기업의, 그러니까 잘 나가는 기업, 세상 말로 성공한 기업의 공통점을 좀 뽑아봤더니 두 가지 P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표가 분명한 회사. 두 번째, 패션, 열정이 가득한 회사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고 목표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면 성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영국의 수상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기 원하는가? 세 가지 액체가 필요하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눈물, 땀, 피. 이거 뭡니까? 열정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핏방울이 반에 땀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열정 가지고 기도하고 올바른 목표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칸트는요 74세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74세에 씁니다. 그리고 시인 테니슨도 80세가 되어서 죽음을 향하여라는 귀한 시를 쓰게 됩니다. 베르디는 85세에 아베 마리아를 작곡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괴테도 파우스트라는 귀한 작품을 80이 넘어서 완성합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꿈을 꾸시고 새롭게 목표를 정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 천국에 예비하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1년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과거의 자신도 용서해라.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여기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기 위치를 겸손히 사도 바울처럼 파악하시고 뒤면서 생각하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미래는 십자가와 함께하는 능력의 길이 될 것입니다. 미래는 천국에 가기 위하여 상급을 쌓는, 남들이 모르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놀라운 표대를 향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이 동행하심으로 여러분들은 다 성령 충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원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